2021년도에 영화가 하나 개봉됐습니다. 자, 이 영화는 전 세계 94개 국가의 관객 동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화 제목이 뭐냐면 Don't Looking Up. Don't 하지 마라. Looking, look 보지 마라. Up 쳐다보지 마라. 하늘을 쳐다보지 마라. Don't look up. 하늘을 쳐다보지 마라 라는 영화였습니다. 자, 이 영화 내용이 뭐냐 하면 자, 두 명의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교수이고 한 명은 연구 과정의 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체학자인데 하루는 천체 만원경을 가지고 천체를 연구를 하는데 느닷없이 한 횡성이 등장했습니다. 자, 저 하늘의 별들은요,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와, 이제 내 이름도 이제 이름을 하나 붙이겠구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행성을 계속해서 천체 만원경을 통해서 추적해 보니까 궤도상에 이제 계속해서 추적을 하다 보니까 6개월 후면 지구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6개월 후면 지구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천체를 연구하다가 너무 놀라서 그래서 계속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 횡성과 지구가 충돌을 해서 지구의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해일이 막 일어나서 지구상에 사는 3분의 1의 인구가 죽게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천체를 연구하다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자기의 이름이 횡성의 이름이 붙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구를 보존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언론사를 찾아갔습니다. 언론사를 찾아가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관료들을 찾아갔습니다. 중앙정부의 관료들을 찾아가서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천체과학자입니다. 천체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횡성이 느닷없는 횡성이 나타났는데 그 횡성의 궤도를 계속해서 추적해 보니까 6개월 후는 이 지구와 충돌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위 관료들이 중앙정부 관료들이 와,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 과학자들의 질문에 너무너무 뜻밖의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대답이 뭐냐 하면 So what?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와, 그래서 이 천체 과학자들은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브리핑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앞에 내세우고 계속해서 지금 저 횡성이 다가오는 것 그리고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이 지구가 앞으로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을 대통령에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다음 달이면 내가 선거가 있는데 지금 내 선거가 문제지 지구가 지금 충돌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So what?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시에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치열하게 대권 레이스를 펼치고 있었는데 그래서 공화당에게 가서도 민주당에게 가서도 시뮬레이션을 해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두 정부 다가 두 정당 다 한결같이 하는 말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또 공화당에서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자 영화의 그 제목인 한 정당에서는 Look what? 아니 Don't look up. 하늘을 쳐다보지 마. 또 한쪽에서는 Just look up. 빨리 쳐다봐. 이 사람들이 내건 것을 하나의 자기들이 캐치프레이로는 내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도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선거가 총선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 총선의 오직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다가올 횡성이 지구가 부딪혀서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민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거에 이기느냐. 서로 비난하면서. 자, 총선이 끝났는데 한쪽에서는 막 환호성이 터졌고 한쪽에서는 기가 푹 죽어 있습니다. 자, 이번 총선이요, Don't look up,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민주당이 굉장히 이겼고 국민의힘당이 굉장히 진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들은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겁니다. 네가 이겼네 하지만요, 역사의 이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요 인간이 아닙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면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게 누구냐? 보세요. 우리나라 38선이 쫙 통해서 서로 그어졌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면요, 아프리카의 우루과이 온갖 나라들이요, 그 아프리카의 국경선이 어떠냐면요 전부 다 직선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프리카의 국경선은요 전부 다 직선이라고요. 여러분 지형이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카나다와 미국이요 국경선이 직선입니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멕시코와 미국과의 국경선도요 직선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강이 흐르면 강을 중심으로, 산을 흐르면 산맥을 따라서 나라를 나눌 텐데 어떻게 직선으로 나누죠? 그 광활한 그 아프리카의 그 어마어마한 광활한 그 지역을 어떻게 직선으로 쫙 나누죠?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38선 누가 나눴는데요? 소련과 미국이 나눈 겁니다. 아세요? 소련과 미국이 나눈 거예요. 아프리카의 저 국경선은 누가 나눈지 아세요? 저 구라파의 저 서구의 열강들이요 저 아프리카를 한번 집어먹겠다고, 당시에 아프리카는 어땠는데 전부 다 지역마다 부족들만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도 없었어요. 다 부족들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열강들이 아프리카를 집어먹기 위해서 다 프랑스, 영국, 독일 다 나섰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정작 아프리카 원주민인데 객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어느 땅이 우리 땅이고 어느 땅이 너희 땅이고, 그래 우리가 선을 끊자 해서 그들이 선을 끈 것, 그래서 거기에 사는 민족들이 모여서 한 나라가 된 겁니다. 아프리카의 나라는, 그 나라 지금 우리가 무슨 우루과이다 뭐다 하는 게 다 서구의 열강들이, 당시에 토착민들이 살았고 다 부족들이 살았는데 그들이 와서 서구에서 와서 쭉 껐어. 그래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들이 무슨 나라가 되고 싶어서 나라가 된 게 아닙니다. 서구의 열강들이 와서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기들이 우루과이를 뭐를 하고 싶고 자기 무슨 나라 하고 그래서 된 거 아닙니다. 그 부족들이 그렇게 요소에 살았는데 그 열강들이 와서 쭉쭉 끊는 바람에 한 나라가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이 일어나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난리를 치는 나라입니다. 조금 있으면 다 감옥 갑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저 민주당의 저 의원들 가운데 국회의원 된 그 사람들요, 다 감옥 가고 조금 있으면 아마 보궐선거 한다고 또다시 난릴 겁니다. 한국은 지금 마지막 주사파가 있습니다. 주사파가 뭐냐면 북한 주체 사상을 자기 이념으로 삼아서 남한 땅에서 반체제 운동을 벌이는 세력을 주사파라 그럽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이의 주체 사상을 자기들의 이념으로 삼아서 남한 땅에서 남한이라는 나라를 정권을 뒤엎고 반체제 운동을 벌이는 세력이 바로
주사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땅에 마지막 남은 주사파가 있습니다. 이 주사파들이 지금 민주당을 완전히 석권했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네. 다 거짓말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또 어떤 인간은 대통령이 되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왜 나라가 이렇게 저런 범죄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밖에 없도록 왜 이 나라의 정치가 이런가? 왜 이런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독교인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요. 기독교인이 사명을 다 못해서 그래요. 기독교인이 사명을 다 못하니까 아주 독버섯 같은 인간들이 우죽순처럼 팍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총선을 보면서 민주당의 그 엄청난 리스크를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인 국민의힘당이 참패를 하는 것은요, 국민들의 정말 의식의 수준이 너무나 바닥을 치고 있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국민들의 의식의 수준이 바닥을 치고 있고, 그리고 집권당의 대통령이 너무나 오만과 불통이라는 이미지가 너무나 각인되어 있구나. 여러분, 저런 범죄당이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이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은혜 받읍시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등장합니다. 헤롯이. 그 헤롯이 교만해 가지고 막 자기를 높입니다. 그때 옛날 성경에는 충이 그랬습니다. 충이. 현대 요즘 성경에는 벌레가 와서 헤롯을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어요. 당시에 정권을 다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만 보내도 끝나버려요. 여러분, 저 북한의 김정은이요,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만 보내면 끝나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데? 기독교인으로서 사명을 다 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당이 져가지고 무슨 저 국회 의사당 앞에다가 무슨 누구지 한동훈이 힘내라고 막 꽃을 갖다 놓고 하던데, 우리는 오늘 말씀 잘 듣고 순종합시다. 이거 하면 됩니다. 잘 들으실래요? 자, 성경에 등장하는 신약과 구약 가운데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 신약의 한 사람, 구약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구약의 이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신약의 사람은 바울입니다. 자,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의 모든 가치관을 땅에다가 뒀습니다. 땅에. 솔로몬은 태어나니까 부국강병한 나라를 이어받은 왕자였습니다. 황태자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시대보다가도 다 넓은 그런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왕궁 전체를 황금으로 도배했고, 수 없는 궁녀와 수 없는 노예들이 솔로몬 앞에 굽신굽신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늘 드립니다. 솔로몬은 포악한 독재자도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지성을 갖고 있었고, 모방하기 힘든 박식하고 고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죠. 돈, 권력, 명예, 인기, 학식, 지혜 다 갖춘 남자입니다. 세상에
이름 있는 술을 다 마셔보고 무엇이 쾌락인지 그것을 마음 가는 대로 즐겼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자, 끝도 없이 누렸던 사람, 끝도 없이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져봤던 사람. 그래서 기네스북에서는 지금 태초 이후에 인간이 탄생한 이후에 가장 부자가 누구냐? 기네스북에서는 그가 솔로몬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이 땅의 모든 부요 권력 다 가져봤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마지막 남긴 유언 우리가 잘 압니다. 전도서 1장이죠.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가슴으로 좀 새깁시다. 1, 2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자, 이게 전도자는 솔로몬입니다. 다 가져봤던 사람이 이 소리를 하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권력의 최정상에 올라갔던 사람이 이 소리 하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권력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물질과 부귀를 쫓아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쫓아가봤자 평생의 마지막에 유언은 이런 유언 남긴다고요. 2장 8절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샀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는 거예요.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다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솔로몬은 다 누려보고 다 가져보고 다 얻어보고 다 쟁취했던 이 솔로몬이 이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진짜 정신 차려야죠. 물질 위해서, 권력 위해서, 명예 위해서 살면 안 되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너무 명확하죠. 그래서 12장 13절 솔로몬이 계속해서 헛되다, 계속해서 헛되다는 그 고백을 했던 솔로몬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 총선에서 어느 당이 졌고 어느 당이 이겼고 상관없습니다. 이기면 어떻고 지면 어떻겠어요. 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높은 권자에 올라가고 온갖 비리를 가지면서도 높은 권자에 올라가면 갈수록 심판을 빨리 앞당길 뿐입니다. 충 한 마리만 보내도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누려보고 싶은 거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독하고 이렇게 허망한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정말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너무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자, 구약의 모델이 이 솔로몬이었다면 신약의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바울의 아버지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의 아버지가 바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바울의 고향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향은 다소입니다. 길리기아의 다소입니다. 다소에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바울의 아버지가 바울 이 아들 이거 한번 성공시켜 보려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유학을 보냈어요. 예루살렘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은 어려서부터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율법을 철저하게 배웠던 사람입니다. 예. 그랬던 이 바울이 어느 날 부활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울은 공부도 잘해서 머리도 좋았어. 다 가졌습니다. 다 가져서 바울도. 그런데 예수를 만나자 다 버렸죠. 얻어맞고 굶주리고 옥에 가고,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요, 정말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처절하게 마지막에 순교한 사람이 이 사람이 바울이에요. 네. 바울이 바보 천치여서 그랬을까요? 바울이 바보 천치여서 자기가 가졌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을까요? 바울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이 땅의 그 이후의 생을 본 거죠. 영원한 생을 본 거죠. 더 큰 영광을 본 거죠. 잠시의 기쁨을 내려놓고 영원한 아침 이슬같이 덧없이 지나가는 이 땅의 한 토막 인생 같은 이것을 딱 내려놓고 인생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바울은 그걸 봤던 거죠. 할렐루야.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버둥 치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돈 아닙니까? 발버둥 치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좀 더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있던 것조차도 다 버려버렸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어떻게 하면 더 얻을 것인가에 함몰되어 산다면 여러분, 솔로몬과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바울이 이 땅에서 정말 가진 것조차도 다 버려버린 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억이 가까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죽도록 고생한 사람의 마지막 고백은 이런 고백.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려봤다는 솔로몬은 헛되다는 고백.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헛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헛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뭔데? 우리 삶의 목적과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사명.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삶의 목적과 사명. 자, 삶의 목적은 뭐냐? 첫째,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 하면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뭐라고요? 예배자.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5절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따라서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과격하게 합시다. 거룩한 제사장이. 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산돌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이 지금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들려준 음성이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제사장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했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신약시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인생에 어디에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자, 예배가 뭡니까? 영어로 worship입니다. worship. 예배는 worship입니다. worship이 영어로 뭐예요? W-O-R-T-H. 자, worship. 가치라는 말이죠. 여기서 S-H-I-P. 그래서 가장 가치로운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인생에게 예배보다가 가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건 가장 가치 있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예배를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을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여러분은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도,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예배자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봐봐요, 다윗이 사울이라는 자가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추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가 전문 킬러를 10명만 사가지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래도 여러분 잠이 안 올 텐데, 3,000명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이 시편 30편이에요. 봐봐요, 이런 고백이 예배라고요.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지금 이 고백을 하는 때가 언젠데, 3,000명의 군사가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을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명이라도 여러분 죽이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얼굴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3,000명이 죽이려고 그래도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게 예배라고요.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만 있으면 죽을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냐고요. 이 다윗 한번 보라고요. 다윗 이렇게 3,000명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게 예배라고요. 네, 여러분 삶 속에 예배가 계속 진짜 하나님과 맞닿아서 예배 드리는 자는요, 환경의 어떤 요소가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 예배의 이 에너지가 환경을 집어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삶은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와서 묵찬, 기찬, 설기찬 이걸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삶 속에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길을 걸으면서도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임재 속에 살아내야 됩니다. 계속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임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입에서요 주여를 달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공해도 할렐루야, 실패해도 할렐루야, 병들어도 할렐루야, 자식이 속을 썩여도 할렐루야. 고개 들고 아멘 합시다. 자식이 속을 썩여도 뭐 한다고? 자식이 교통사고 나도 뭐해? 할렐루야. 자식이 병들어도 크게, 자식이 병들어도, 사업에 실패해도, 교통사고 나도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크게 할렐루야가 돼야 돼요. 왜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 위탁해야죠. 내가 뭘 그걸 안고 낑낑거립니까? 또 이야기 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거 1시간 들고 있으라 그러면 힘듭니다. 하루 들고 있으라 그러면 죽습니다. 일주일 들고 못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내가 갖고 있으면요 힘들어요.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 옮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자유하셔야 돼요. 해피하셔야 돼요.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라고요. 내가 뭐라고 그걸 아이고 나 이것 좀은 내가 안, 그래 좋다 이거 들고 한 1년 하면 있어봐라. 팔 빠져 죽는다. 맡겨라 이 말이에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맡겨라 이 말입니다. 예배자는 맡기는 거예요. 안 예배자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조금만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울그락불그락 뽁닥뽁닥거리는 거예요. 진짜 참된 예배자가 되면요 주님 앞에 다 옮겨드리고 할렐루야 해피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는데? 예배자로 살아라고. 예배자가 됩시다. 여기 와서 묵창기찬 설기찬이 예배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삶 속에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내는 게 예배라고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뭔데?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자, 2장 9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특권을 말합니다. 특권. 우리의 특권은 뭔데? 택한 족속입니다. 우리의 특권은 뭔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특권은 뭔데?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특권은 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상반절은 특권, 하반절은 사명을 말합니다. 노래는 잘 불러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노래는 잘 불러요.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네. 노래는 잘해요. 노래는 우리를 왜 노래도 그렇잖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했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고 복음 전하라고. 노래는 잘한다고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느냐? 예배자로 살아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고 남은 사명은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자로 살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산다면 여러분은 솔로몬보다가도 위대한 삶을 사는 겁니다. 솔로몬은 다 가졌지만 인생 망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도 못 가졌지만 예배자로 살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산다면 솔로몬보다 엄청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하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잘 들어요. 1년이 52주입니다. 주일 낮 예배만 드려도 1년에요 52번을 예배 드려요. 맞죠? 수요일까지 드리면요 뒷자리 떼고요 100번을 드려요. 맞아요? 오후 예배까지 3부 예배까지 드리면요 150번 드려요. 맞아요? 금요 기도회까지 드리면요 200번을 드려요. 맞아요? 새벽 기도까지 하면요 500번을 드려요. 1년에 500번 예배 드려요. 우리 송 집사님 1년에 500번 예배 드립니다. 500번. 예배는 500번 드립니다. 여기요 500번 예배 드리는 분 많네요. 간간히 빠지기도 하지만 1년에 500번 예배 드립니다. 예배가 500이라면 영혼 구원도 500은 돼야 되는데 영혼 구원은 500대 빵입니다. 빵입니다. 500대 빵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는 500대 빵이다. 여러분 예배는 500번 드리면서 영혼 구원은 빵명이라고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무력했던 우리의 삶이 일어나고 능력받고 체험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여러분 자 봐봐요. 이게 그냥 세부치입니다. 세부치. 예를 들어서 이게 자석이라 칩시다. 이 자석에요 막 비비면은요 막 비비면 여기요 자력이 생기는 거 알아요?
그래서요 다른 데 하면요 이거 다른 게 딱 달라붙어요. 예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비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비비는 시간이 예배라고요. 그래서 예배에 와서 그 주님의 임재 속에 살면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내가 강력한 자력을 가진 자가 돼서 영역이 있어서 영혼을 당겨오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고 임재 속에서 체험을 받는 시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배하고, 그 다음에 사명은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받고는 나가서 영혼 구원을 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불렀는데, 1년에 예배는 500번 드리는데 영혼 구원은 빵명이니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것이 새생명 축제입니다. 500대 빵을, 이것을 종말을 고하라고 500대 빵의 종말을 고하기 위해서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500대 영의 스코어의 종말을 고합시다. 아멘. 아멘 합시다. 이때 우리가 자 마가복음 한번 봐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나.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한다? 전도한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도요 전도하기 위해서 왔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이 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뭔데? 전도라는 거죠. 예배는 500번 드리면서 한 명의 전도의 열매도 못 맺는다면 이런 불균형의 모습이 하나님을 과연 기쁘시게 할까? 지금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내건 게 뭐예요? 1년에 500명 하라 그럽니까? 1년에 100명을 하라 그럽니까? 1년에 10명을 하라 그럽니까? 1년에 한 명 하라 그러잖아. 한 명. 1년에 한 명 하자 그러잖아. 1년에 한 명만 전도하면 30년이면 여러분 지금 30년 예수 믿었으면 30명은 예수 믿어야 되는데 30년 믿어도 예배는 주구장창 잘 들어요. 묵찬 기찬 설기찬 쭉 잘 들어요. 근데 전도는 안 돼요. 이 얼마나 불균형으로 사느냐고요.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여자 아시죠?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자 5남자 그리고 거쳐갖고 6남자도 자기 남자가 아닌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비참한 여자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2번 만난 것도 아닙니다. 딱 한 번 만났습니다. 딱 한 번. 우물가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우물가에서. 예배는 여기서만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우물가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동네를 다 전도해 버렸어요. 자, 성경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 나오더라. 나는 만났다. 내 인생의 방황의 종지부를 찍는 한 사람을 만났다.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한 사람을 만났다. 와서 보라. 동네에 가서 여러분 이 여자가 동네 망신을 다 시킨다고 그래서 정말 자존감이 낮아서 다른 시간에는 물 길지 못하고 정오에 다른 사람들이 다 자는 시간에 그 시간에 여기는요 정오에 잠을 잡니다. 낮잠을. 그래서 다 자는 시간에 홀로 와서 그래서 물을 길었던 그 여자가 어때요?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고 충만하게 돼서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한 동네를 완전히 소동시켰는데 우리는 1년에 500번의 예배를 드리고도 한 명의 전도를 못한다는 것은 이 예배가 과연 성공된 예배였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하루는요
자전거를 타고 쭉 가는데 횡단보도에 서 있었습니다. 야, 나는 강아지가 그렇게 작은 강아지를 못 봤어. 진짜 강아지가 요거만한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요런 진짜 작더라고요. 요런 강아지가요, 이쁘더라고요. 진짜 난 강아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쁘게 하얀 게요, 저 밑에서 주인이 부부가 둘이가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데 요 밑에서 주인을 쳐다보고 흠모하고 있더라고요. 이 강아지 요거만한 게.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자전거 옆에 세워놓고 계속 봤어요. 그리고 이제 파란 신호등이 바뀌어서 이제 내가 확 가는데요, 요 조그만한 게 나를 쫓아와가지고 와와와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요 조그만한 게. 근데 내가 탁 섰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주인한테 퍽 쫓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횡단보도 건너면서, 걔 이거 이름 뭐예요? 하니까 뭐라 그래. 잊어버렸어요. 뭔지 뭐라 그래요. 저는 원래 개에 관심이 없으니까. 개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저는 막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는 잘 만지지도 못합니다. 식물만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개 이름 뭡니까? 한 번 물었는데 계속 따라오면서 자기 개 자랑하더라고요. 와, 이 개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막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개새끼 그거 뭐라고? 개새끼 자랑을 계속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공건사님한테 전도 받았습니다. 저 달서구청 옆에 식당 전도 받았습니다. 식당 그 좋다 해가지고 몇 번이나 갔습니다. 어디 가서 음식 맛있다 그러면 먹고는 막 전도합니다. 막 전도합니다. 가성비가 좋더라니 가보자 하면서요, 막 떼거리 몰고 막 전도해가지고 갑니다. 식당 그거 한 끼 먹고 배 꺼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한 끼 먹고 그렇게 전도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전도 잘합니다. 음식점 전도 잘합니다. 만나면 어디 음식점 가보니까 좋더라고. 맨날 전도합니다. 맨날 전도합니다. 어떤 사람 말이죠, 영화 보고요 막 전도합니다. 영화 이거 꼭 보라고. 그런데 죄가 아니면 설명 안 되는 나를, 영원한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만나고 1년에 500번을 만나고도 이거를 전도 안 하니, 자,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강아지도 그렇게 자랑하는데, 맛있는 식당 그렇게 자랑하면서, 허구에 지나지 않는 영화 그렇게 자랑하면서, 죄 가운데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영원히 지옥 떨어질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증거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에 우리 정말 전도합시다. 1년에 우리 교회가 111만 이루어지면 대박 납니다. 한 명만 전도해서 정착만 시키면 우리 교회 대박 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그러면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는, 그냥 부려먹는 그런 상감마마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복을 줍니다.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대요.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말씀을 때를 따라 나누어 줄 자,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 줄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봐봐요. 영혼 구원하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 소유를 우리에게 맡긴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사업 성공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싶으면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나눠줄 자 누구냐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라. 그런데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의 받을 유례 법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직원입니다. 직원.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는데,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나라의 청직인데 영혼 구원하는 자를 찾고 영혼 구원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거 안 하는 자 많이 맞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사야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4절.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 쏘고 있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자, 이어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의 부가, 시작.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며. 영혼 구원하면요, 바다의 부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온대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세계의 모든 역사는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아시죠? 네, 복음이 일어나는 곳 나라마다 하나님이 부국 강병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지도를 펼쳐 한번 보세요. 선진국마다 다 복음이 왕성한 나라, 못 사는 나라 한번 보세요. 다 못 사는 나라. 저 지금요 무슬림들이 사는 저 아프가니스탄 저런 데 다 못 삽니다. 그러니 기독교만 일어나면, 복음만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 나라에 부도 주신다고요.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합시다.